오늘은 지난번에 다 못한 26장 후반부 15절까지 했죠, 아마. 16절부터 그리고 27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의 얘기는 무슨 얘기였던가요? 아, 26장은 견고한 성읍에 관한 노래인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성읍은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성읍은 하나님께서 거하는 그곳은 평안하고 안전한 곳이다 하는 것이었죠. 그게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26장을 보면 1절부터 모두 22절, 21절까지 되나요? 1절부터 4절까지 한 문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 6절, 여기서 이제 대비를 시키는 거죠. 세상의 성읍은 무너뜨리고, 세상의 성읍은 이제 진토가 되도록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읍은 평안과 안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평탄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노래가 나오죠. 7절부터 이제 7절부터 7, 8, 9절까지 우선 그 평탄한 의인들에게 평탄이겠죠. 탄원의 얘기고 10절부터 11절까지는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26장에서 이게 평안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10절, 11절이 한가운데 있는 걸 봐서 이것이 26장 전체에서 선지자가 던지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같아요. 이 구조상을 볼 때. 왜냐하면 1절, 4절이 맨 뒤에 있는 20절과 21절하고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5절, 6절은 또 16에서 19절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양쪽으로 이제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쌓여있고, 이렇게 쌓여있고, 이렇게 쌓여있고, 이거 한가운데 이제 코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본다 그러면. 그럼 26장 전체에서는 이제 10절, 11절이 사실은, 고발하는 내용인데, 악인들의 그 영적인 맹목, 그죠? 그걸 고발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건데,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사랑하신다는 그 얘기. 다시 보면 10절을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죠. 의를 배우지 못하고 심판이 없으면 의를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자들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듯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를 들일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깨닫지 못하지만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역사를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 의로운 사람들을 사랑하신 걸 보면 심판때에 드디어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니 불이 주의 대적을 불사르리이다. 주님의 대적을 주께서 예비하신 그 불로 불태워버려 주십시오 하는 탄원의 내용이죠. 심판에 대한 탄원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 의인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우리의 모든 일도 주를 위하여 이루신 우리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도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위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론하였으나 역사로 보건대 상당히 외적으로부터 많이 다짐을 받았죠, 그죠?
그들이 우리를 주장하였지만, 우리를 다스렸지만,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 이름을 부르리다 하는 얘기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하나님 백성들의 고백이 있고,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했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러므로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였습니다. 우리를 대적하였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벌하셔서 우리의 기억에서조차도 지워버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하고 있고, 16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으니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리를 확정하였나이다. 우리 뒤를 따라오면 우리는 계속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셨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경기는 더 넓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앞으로 있을 세계 만민이 주께로 돌아오는 전 세계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경계가 계속해서 그 경계가 자꾸 확장되죠. 이 확장되는 것은 선교, 오늘날의 이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백성들이 많아지는 그 얘기를 이제 예언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16절에 보면은 이제 이 절망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의 때에 도망을 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갔다. 사모한다는 것은 이 단어가 이제 여러 개로 해석될 수 있는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카드는 찾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실 수도 있고, 징벌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수도 있고, 그래서 벌하다도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도 되고, 우리가 찾아갔다.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번역했는데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고통이 올 때, 혼란이 올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죠. 그건 진정으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런 거죠. 세상이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다시 돌아오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혼란 중에 하나님을 찾았고, 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습니다. 주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혼란과 징벌의 때에. 혼란의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기도를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쏟아부었습니다. 언제? 언제냐면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퍼부었습니다.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이게 하나의 식구잖아요. 환난의 때에 그를 찾았고, 기도를 퍼부었는데 징벌의 때에. 이렇게. 그런 대꾸 관계를 잘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번역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예. 어쨌든 이 전체가 거의 시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징과, 생략과 축약 이런 거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17절은)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 앞에서 늘 그래 왔습니다. 그와 같은 자가 늘 그래 왔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늘 그래 왔어요. 주 앞에서. 주의 얼굴 앞에서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여인이 산통을 겪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늘 살았습니다. 상고를 겪으며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으며 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늘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사느냐? 궁극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은 늘 그런 고통 가운데 있죠. 왜냐하면 인간이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징계가 없으면 계속 우리가 잘못된 길로 떨어지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항상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은 가끔 있고 가끔씩 위로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고통 가운데 걱정거리, 문제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늘 여인이 상고를 겪는 것 같은 그런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지나간 우리가 역사를 본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인생의 여정을 보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 그 섭리는 항상 우리에게 어떤 훈련이라든지 혹은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을 단련시키고 하나님을 계속 찾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도록 계속 우리에게 그런 걸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난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상고의 고통을 당했다 그러면 그럼 그 결과가 있잖아요. 여자는 산통이 있으면 출생의 기쁨이 있는데 내가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지만 애가 탄생하는 거 보면은 그 아이를 얼굴을 보는 순간 엄마의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출생이 있는 게. 그런데 우리는 상고를 당했지만은 이 바람을 낳았어. 아무런 소망이 결과가 없는 거예요.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다. 그걸 베풀다 만들지 못하였다. 땅에 이 구원을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세계 거민을 출산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상고가 있으면 뭔가 출생이 있어야 되는 게 출생이 없었다. 그러니까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다. 세계의 거민을 만들지. 이게 대꾸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건 이거 서로 다른 말로 봐야 될까요? 같은 말로 봐야 될까요? 이거 설명으로 봐야 되겠죠. 땅에 구원을 만들지 못한 것. 다시 말하면 세계의 거민을 만들어 출생하지 못했다. 우리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부름을 받았습니까? 현재 신약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이 뭐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 정체성. 출애굽기 19장 5, 6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죠? 나의 보배로운 나의 소유물. 이게 뭐냐면 이 땅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복을 성취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정인. 지금 우리 신약시대 우리가 예수의 정인으로 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정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구원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바람을 낳은 거예요. 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닐까 생각돼요. 선지자는 이 내용을 잘 알았을 거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사명이 뭐냐? 이스라엘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것은 분명히 어떤 목적과 뜻이 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인으로서 정의와 사명을,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야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했고, 구원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런 백성들을 하나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허무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몸부림치고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바람만 났습니다. 이런 허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반전이랍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노리라.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구약에서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참 드물죠. 부활을 얘기해주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 주의 죽은 자들이라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말겠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속한 그 백성들이 죽었다면,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날 것이다.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나리라. 시체가 일어난다. 예수님의 부활을 항상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킴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활. 티끌에 누운 자들아, 먼지에 누운 자들아. 5절, 6절과 19절이 이제 서로 대비를 이루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교만과 노본 못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진토로 만들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토에 죽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노리라. 땅이 죽은 자들을 다 내올 것이라고. (25절) 25장에 보면은 6절 있잖아요. 25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실제로 보면은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어버리고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나오잖아요. 이것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제 19절 있겠죠. 부활을 통하여서 많은 사망과 그들을 억누르게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 종결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궁극적인 부활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연회, 어린 양의 잔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장엄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26장에 들어가면 2절에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그랬죠. 문들을 열고, 그러다 20장은 문들을 닫고, 문들을 열고 닫고 하면서 26장 전체 문단이 이제 여는 것으로 시작해서 닫는 것으로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에 이걸 쓴 선지자가, 이것을 쓴 선지자가 글을 쓰는데 그냥 무작위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단락단락들마다 뭐냐면 굉장히 호심해서, 그죠? 하나의 어떤 문학적인 어떤 그 장치들을 안에 넣어서 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강조점을 넣어서 말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뭐냐면은 얼마나 많은 분량입니까? 이렇게 큰 분량을 어느 날 하루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면서 쫙 받아 적인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은 뭐 단기간 내에 본 것 같지만 이건
이사야가 활동하기 거짓말 4, 50년 된다고 그러는데 이 기간 동안에 수많은 환상과 수많은 예언을 받았을 건데 그걸 계속해서 적어놨다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했을 거라고 말해요. 그때마다 말하고 나가서 책명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걸 적었고 적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통해서 이사야서라고 하는 예언서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할 때는 이 4, 50년 동안에 받았던 그 예언들을 이것은 뭐냐면 이제 취사 선택해가지고 편집을 했겠죠. 편집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보다 더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떤 구조를 짜서 그죠? 무엇을 먼저 내고 무엇을 나중에 낼 것인가, 어떤 예언들을 서로 연결시킬 것인가, 그렇게 해서 편집의 최종적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꽃신과 장치들이 들어있고 분명히 강조점이 있으며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저녁이가 잠깐 숨을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 온 세상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분노를 쏟으실 것인데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문을 닫고 네 골방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피신하라는 겁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와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21절도 보면 문을 닫고 들어가라. 이게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키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이제 기코이다.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처소에서 나와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보라! 놀라움을 보입니다. 보라. 하나님이 당신의 처소에서 나오십니다. 뭐하러 나오시느냐? 벌하려고 나오십니다. 벌하려고 나와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리는 거야. 그 위에 잦았던 피, 땅이 자기의 피를, 이제 원문은 문자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땅이 자기의 피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땅이 자기 위에 그동안에 흘려졌던 그 피들을 이제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땅이 그 위에 젖었던 피, 땅이 자기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땅이 그 살해당한 자, 그 땅의 살해당한 자, 땅이 자기의 피, 땅이 자기의 살해당한 자. 왜냐하면 악인들이 사람을 죽여서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그동안에 그대로 묻어줬고 그 피를 흡수하고 안 보이게 했는데 이제는 심판의 때에는 그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 모두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해명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심판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죠. 다행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을 다 완전히 깨끗하게 완전 말소시켜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통과하지만 다 드러낸다면 땅이 그동안에 자기 위에 쏟은 모든 피들을 다 드러낼 것이고 그동안에 자기 땅에 묻었던 모든 살해된 사람을 다 드러내어서 모든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문을 닫고 하는 거죠. 문을 닫는 건 우리가 창세기에서 문을 닫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나는 게 뭐 있습니까? 생각나는 게 심판할 때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게 노아의 방주가 나오죠, 그죠? 노아의 방주의 마지막 심판 때에 이제 문을 딱 닫았다. 하나님의 문을 닫으셨죠. 문을 닫은 거. 그리고 출애굽 때에 또 문을 닫은 게 있죠. 문술주에 피를 바르고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어린 양을 먹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모티브, 이런 숨어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은 한 곳에 잠시 피신시켜 놓고.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계시록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주님께로 이제 휴거되어 올라가고 이 땅에서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은 금방 지나갈 거라는 거죠.
이것이 26장의 노래입니다. 이건 경관성업의 노래라고 하자면 의인의 노래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27장으로 넘어갑니다. 27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보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보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살하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뿌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에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망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 적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말하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살할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너희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여기서 마지막 구원에 관한 장엄한 노래죠. 또다시 27장에 오니까 이제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포도원의 노래는 우리가 이사야 5장에서 봤죠, 그죠? 5장. 포도원에. 흑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심었다고 하는 이 포도원의 노래. (27절) 시작하면서 2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보야단과 꼬불꼬불한 뱀 리보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다. 이 27장 1절이 이제 학자들이 한 26장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고 27장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27장 1절은 26장과 27장을 잇는 중간 단계의 말이에요. 잇는. 27장 1절은 그런 역할을, 이걸 이제, 이거 뭐라 그러더라. 문을 열 때 보면, 내 보면, 이게 달린 걸 뭐라 그러죠? 문을 열고 닫을 때.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선언을 먼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오야단을 벌하신다. 리오야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신화에서 나온 거랍니다. 신화. 리오야탄이라고 하면 어쨌든 괴물을 말하는 겁니다. 괴물. 근데 동양에서는 뭐 용이라고 하는 괴물이 있잖아요. 이 리오야탄이라고 하는 이제 괴물,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어떤 선을 대하거나 악한 괴물이죠. 인간이 대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는 악한 괴물을 상징하는 이제 신화에 나오는 이제 이름인데 이것을 이제 차용해 와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리브야단이라는 그 인정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신화에서 차용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따온 거죠. 일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의 그 신화적인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부라친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이건 이제 사탄의 세력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바다에 있는 용. 이건 이제 세 가지로 설명한 거죠. 날렘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했죠. 날렘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바다에 있는 용, 이 세 가지로 설명했는데, 근데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했지만 이게 사실은 이쪽 지방에는 용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동생을 막론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용은 그냥 그들이 말하는 괴물인 겁니다. 괴물. 우리 원문이 뭐더라? 탄닌이라는 거예요. 탄닌 혹은 탄님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막에 사는 괴물. 그들이 믿고 있는 사막에 있는 악한 괴물을 탄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그냥 용으로 번역했을 뿐이에요. 용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뱀이라는 단어 있어요. 뱀은. 이건 창세기 3장에 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뱀, 이제 히브리 말로 나하시라고 하는 뱀이 있는데, 이 리오야들은 뭐냐면 이제 뱀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는 그 뱀을 연상시키면서 이제 이 리오야는 즉 그 뱀입니다. 날렘뱀이다. 날렘뱀이라는 것은 원문의 문자적인 뜻은 빠져나간다. 통과한다. 그 빠져나가고 통과는 뭐인가? 그래서 어떤 데는 매끌매끌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날렘이라는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니까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뺀질뺀질한? 뺀질이 뱀 리워야다. 이게 뺀질뺀질한 뱀 리워야다. 잘 빠져나가는 것. 어떤 경우에도 아주 기묘한 논리를 들이대서 위기를 모면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뱀 리우야다. 그리고 꼬불꼬불하는 것들. 꼬불꼬불하다는 건 이제 비트는 거죠. 왜곡의 순수한 왜곡. 이게 거짓말이죠. 꼬불꼬불한 뱀 리우야단. 그리고 그것이 바다에 있는 것으로 표현할 때는 이제 바다에 있는 탄닌, 바다에 있는 괴물 리우야단. 그러니까 동일한 것을 세 번에 걸쳐서 설명할 뿐이지 다른 것은 아니고, 어쨌든 창세기 3장에 있는 뱀, 그러니까 사탄과 직결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화신으로서의 그 뱀, 그런 것은 뭐냐면 뺀질뺀질하고 왜곡과 거짓의 아비이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인간이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그 결정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궁극의 존재를 하나님의 그 크고 무시무시한 칼로 죽일 것이라는 겁니다. 심판이죠, 그게. 악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 그 심판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2절에 들어갑니다. 그날에 27절한테 그날에 하고 얘기하며 있으면서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날에 12절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하고죠. 13절에도 그날에, 12절도 사실은 그날에가 문제 나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는 것은 이 문장이 맨 끝에 나와요. 원을 보면 12절도 그날에, 13절도 그날에. 그러니까 2절에 그날에로 시작해서 그날로 끝을 맺고 있고, 또 보면은 하나님의 크고 강한 칼, 하나님의 강한 칼로 시작해서 23절에 보면 큰 나팔로 끝내고 있습니다. 강한 칼과 큰 나팔. 그날에 이렇게 이제 양쪽 끝에서
양팔처럼 이렇게 싸매고 있는 게 이 하나의 단락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 기쁨을 주는 포도입니다. 기쁨을 주는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 노래가 불려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 여호와는 이 포도원 지기가 되며 나 여호와는 이 포도원 지기다. 때때로 하는 거, 때때로가 간혹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물을 주는 거예요. 이게 잘못 번역된 거죠. 영어 성경의 대본이 보면은 every time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항상 하나님께서 늘 주시하면서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을 주는, 그렇게 해서 완벽한 보호 가운데 둔다는 것입니다. 물을 주면 밤낮으로, 그러니까 때때로 하는 거, 밤낮과 때때로가 이제 이렇게 대꾸가 되는 것인데, 이게 때때로가 밤낮과 대꾸가 안 되잖아요. 항상 하고 밤낮으로 항상 언제든지 이런 말이에요. 간수하는, 보호하여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그러니까 원문에 하면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감히 누가 전쟁에서 나에게 cil레와 가시를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원문에 하면 감히 누가 전쟁에서 나에게 cil레와 가시를 주겠느냐?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에 보면 cil레와 가시가 났죠. 그 포도원에 자기가 그렇게 갖고 왔는데 cil레와 가시가 나고 들포도를 맺어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 cil레와 가시를 이제 누군가가 이 포도원을 해치기 위해서 cil레와 가시를 내는 그런 해코지를 한다 그러면 감히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만약에 한다 그러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것을 발로 밟아버리고 몽땅 불살라버리리 하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입니다. 내 힘,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라. 내 힘에 의지하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을 과시하기보다는 세상을 통치하는 유일한 분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순종하고 나오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친하기 위해서, 내가 비록 죄를 많이 가고 있지 이제는 그것을 물리하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온다 그러면, 그런 누구라도, 심지어는 찔레와 가시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화친을 하겠다. 화친. 화목이죠. 화목. 샬롬. 화평. 이게 로마서 5장 1절에 나옵니까? 우리가 이미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하였다. 화평하였다. 하나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초청의 말이기도 하죠. 이 초청의 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후일에는 세월이 지나면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피고 뿌리와 움과 꽃, 결실, 열매, 뿌리와 움과 꽃과 열매를 또 씨면을 가득 채울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야곱의 뿌리가,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해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때에는 야곱과 이스라엘로 표시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일반화되는 거예요. 일반화. 이 종말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아까 하나님께서는 초청을 하셨듯이 이제는 이방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이 야곱과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 다 지면에 가득 것이다. 모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노래였죠. 세상의 노래가 끝나고 남은 자의 노래가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남은 자의 노래가 폐허를 헤치고
남의 노래가 들리는데 그것이 아주 미세한 소리지만 곳곳에 들리는데 곳곳이다. 온 세상 가운데서 동해에서도 서해에서도 바다에서도 땅에서도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삼절에 다시 들어서 보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려다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 대상에 대한 우리말에는 대상에서 언급이 거의 없잖아요. 포도원지기가 되면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 때든 이를 해치는 이를 하는 딱 한 단어밖에 없죠.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 근데 원문을 보면 좀 그렇지 않아요. 나 여호와는 하는 것은 굉장히 나를 강조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그것을 지켰다. 나 여호와는 그것을 지켰다. 이제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선언이니까 과거형으로 말해보는 거죠. 이제 그것을 하는데 이것은 여성 단수입니다. 아까 여기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은 이건 남성 단수거든요. 이게 포도원도 이게 남성이란 말이죠. 근데 왜 여성 단수일까요? 그만큼 여성 단수를 썼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여성 단수로 볼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보호하는 이 포도원, 다시 말하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은 당신이 보기에는 당신의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고 사랑스러운 존재.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 볼 때는 또 연약해서 더 긍휼히 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성 단수로 표현하지 않느냐.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여성 단수로 보는 거예요. 여성 단수. 연약한 여자로. 그런데 그것을 지켰다. 나는 매 순간 그것에 물을 주며 아무도 그것을 해치지 못하게 밤낮으로 그것을 보호하였다. 그것이 몇 번 나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나오잖아요. 네 번. 이 그것이란 말이 이게 네 번 반복됩니다. 그만큼 이 문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것이란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가 보호하는 보호의 대상.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거기가 있는데, 또 그것을 여성 단수로 표현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주 그 마음이 여기에 쏟아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3절 번역이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한다 치자 그것을 빨로 밟고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는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먹지 못하는 덜 포도를 냈다면서 굉장히 실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여기서는 그러면 이 포도원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그 죄성 그 죄성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없는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냐 이 말이죠. 이것은 그들이 죄성을 다 없이 하는 속죄의 어떤 절차가 있을 거다. 제사. 그러고 난 뒤에 이 노래가 이제 나오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되지 않을 거잖아요. 분명히 5장에 나오는 그 죄성 가득한 건데 지금은 전혀 다른, 그러니까
그때는 극상품 포도를 내지 못하고 그들의 행실이 엉망이었는데 지금은 그 극상품 포도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극상품 포도는 뭘까요? 하나님은 항상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긍휼, 선하심.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성품을 밖으로 드러내는데 이제는 그걸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지금의 포도원은 그런 극상품 포도를 지금 풍성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속죄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있고 난 뒤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 바죠. 이게 먼 미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먼 미래의 얘기. 여기서 오는 포도나무의 노래는 구원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노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이에는 분명히 여기는 그것이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의 유서를 드리고 다 그 죄성이 여기 이제 아온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불이나 불법 이런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그 속에 있는 죄성 그 자체 아온이라고 하는 그걸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린 이후의 얘기죠. 그럼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외에는 없는 겁니다. 육절은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온 지면에 가득 채울 것이라는 건데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7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이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혹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으며 그 백성을 징계하죠. 백성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의 몽둥이를 사용하는데 항상 보면 역사 가운데에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시단 말이에요. 우선 아수르를 통하여 보았고 애굽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애굽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징계할 때 애굽처럼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아수르를 이스라엘이 그걸 썼는데 혹은 바빌론이라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아수르를 쳤을 때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친 것만큼 쳤습니까? 애굽을 친 것만큼 쳤냐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징계를 했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징계는 목적이 회복에 있기 때문에 이게 죽이려고 하는 징계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 아수르와 애굽은 완전히 죽여버렸잖아요. 다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이 징계는 항상 제한적이에요. 얼마나 제한적이냐. 옛날에 저 어릴 때 아버지가 내가 정말 아버지 말씀을 깜빡 잊어버리고 노는 바람에 해가 지고서야 드디어 그것을 깨닫고 아차 큰일 났다 하신 거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 얘기했다가 휘치러 가져와. 네가 만들어 와. 내가 만들어 가야 되니까 이게 망설여지는 거예요. 너무 작은 가져오니 양심이 갇히게 되고 큰 걸 가져가니 너무 아플 것 같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아버지 말씀이 그러니까 이걸 때리는데 얘를 그냥 보복하기 위해서 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그 징계는 일정한 시간과 한계를 두고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게 아버지의 심정이 그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에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그렇게 제한을 두고, 심지어는 뭐니까, 바빌론을 끌려갈 때에도 나 70년 뒤에는 내가 돌아오게 해줄게. 그런 약속까지 주면서, 그 징계를 하셨잖아요. 그런 이제,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칠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칠정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할 얘기 같아요. 옛날에도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할 때 여전히 이러한 원리는 적용된다. 혹여 이스라엘 징계가 있을지라도 과거를 보면서 실망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8절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쫓아내실 때에 이제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그게 징계죠, 그죠? 징계. 쫓아낸다는 이제 뭡니까? 추방이죠. 근데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는 뭘로 나타날 거라고요? 이제 추방으로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사야 시대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바빌론 포로라는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사야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의 징계는 추방을 통해 이루어질 거다. 추방을. 쫓아내실 때에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히브리 말은 이제 배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in이라는 거예요. 헬라 말로는 뭐 n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뭐 안에 라는 뜻 때문에 또 무엇에 의해서 영어는 by 그러니까 수단을 말하면 수단. 여기서는 때라고 하는 그때 이게 이게 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의 때에 혹은 뭐뭐으로서 수단을 말이에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때라고 번역했잖아요. 때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추방을 함으로써 이 견책은 추방을 함으로써 견책할 거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추방을 함으로써 이제 견책할 거다 하는 것은 또 재미있는 것은 견책한다는 것은 견책할 것이다. 이제 미래 시제고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실 때에 동풍이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고 했잖아요. 옮기셨다. 과거죠. 그죠? 옮기셨다. 이거는 과거시를 보십니다. 이거는 견책을 미리 했어요. 앞으로 이 사람들을 견책할 건데, 이제 추방함으로써 견책할 건데, 어떻게 했냐? 완전히 옮겨버렸다. 그럼 뭡니까, 이거? 견책할 거라고 했는데, 이미 옮겼다고 했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예언적, 그냥? 예언적 과거. 예언적 완료로 그러죠. 끝난 거래요, 끝난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건 과거형으로 쓰고 견책을 할 거라는 것은 이제 미래 시제로 사용해요. 앞으로 견책을 할 건데 추방함으로 견책을 할 건데 이미 하나님께서 옮기셨다. 어떻게 옮기셨느냐? 동풍의 날에 문자가 들어가면 동풍의 날에 당신의 거센 바람 안에서 옮기셨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속적으로 이게 문학 작품이 이제 항상 이제 in 쓰잖아요. 이건 추방. 동풍의 날에 동풍의 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의 거센 바람.
똑같이 이걸 히브리 말로 이제 아내라는 전치사를 써서 말하는데,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제 추방함으로써 징계할 건데, 동풍이 부는 그날에, 이거는 이제 그날에 해죠. 영어로 지금 on the day. 그 당신의 것은 바람, 이것도 맞아요. 이거 수단이죠, 수단. 추방함으로써, 당신의 것은 바람으로써, 동풍의 날에, 동풍이 강하게 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센 바람으로써 그들을 옮겨버렸다. 이게 예언이에요. 무슨 예언일까요? 앞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인데 추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 동풍이 부는 그날에 당신이 그 센 바람을 함께 더 불어가지고 그들이 그 동풍이 확 날려서 옮겨버리도록. 이스라엘에게 살다가 이 동풍이 날에 동쪽에서 이스라엘에 부는 동풍은 그 당시 시로코라고는 아주 악질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풍이 악질적인 바람이지만 이게 뜨겁고 강한 이게 사막 바람이 불어오면 다 시들어버린다고. 이 강한 바람이 불어. 이건 뭡니까? 바빌론의 침략이죠. 우리가 알 때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바빌론의 침략을 통해서 시로코 바람 같은 바빌론이 불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람에 당신의 그 센 바람 더 실어서 이게 있는 사람들을 훅 불어버리니까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 바빌론으로 옮겨져 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견책과 추방의 목적으로는 뭐냐면은 여성 단수를 씁니다. 그것은. 이게 그 여자죠. 그 여자를. 당신의 백성에 대한 증오죠.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이거 남성 단수인데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여성 단수를 사용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또 당신의 연약한 백성에 대해 여성으로 취급한 거죠. 그 하나님의 그 긍휼에 찬 마음을 이 여성 단수에서 우리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절에 볼까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에 모른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시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느니라. 이건 너무 이상해서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야곱의 불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불의는 구체적인 어떤 불법이나 범법을 매개하는 것이 아니고 죄성 그 자체를 말합니다. 야곱의 그 죄가 속함을 받는다. 죄가 속함을 받는다고 할 때는 이제 히브리 말로는 덮는다는 그런 단어를 써요.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이제 흔히 말할 때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법정이다. 법정적인 단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무죄 선고. 하나님이 볼 때 넌 죄 없어. 그렇게 선고할 뿐이지. 이 사람 자체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이렇게 덮어버리고 죄가 안 보이게 한 뒤에 죄가 없다. 여전히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다만 용서받은 죄인이죠.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아들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죄 속에 아직도 작동하고 있단 말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순간 이제 그것이 다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행동을 완전히 회복을 거치지만 그때까지도 여전히 우리는 이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완전히 죄 없는 거룩한 사람이 절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계속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끝내는 천국에 이르겠지만 이거는 죄 없이 한다는 것은 죄를 덮어버린다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데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절.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면, 이 9절은 원문에 의하면, 그러므로,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것으로서 야곱의 죄가 속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이것으로서. 여기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이것으로서 야곱의 죄가 속함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징계. 이건 이제 추방이죠. 지금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것은 이제 바빌론 포로. 바빌론 포로를 통한 그 징계를 통하여서 징계를 할 때에 이것으로 이 징계를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죄성이 싹 빠져버리고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다가 돌아온 뒤에 제일 두드러지는 특징이 뭡니까? 우상 숭배가 완전히 빠져버렸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우상이라 그러면 완전히 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굉장히 이제 싫어합니다. 역사적으로 자기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아는 게 완전히 이제 우상에 대해서는 물을 떠나버렸죠. 이것으로서 그들이 야곱의 죄가 속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죄의 없이함의 모든 열매는 이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그의 죄, 야곱의 죄죠. 야곱의 죄의 없이함. 그러니까 죄 용서. 없이함의 결과는 이 열매는 이것이다. 문형적으로는. 자, 그 야곱의 그 죄용서의 열매는 이것이다. 그런데 이 열매가 뭐냐? 결과를 말할 거예요. 아니면 이 죄 없이 함의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치러야 할 대가. 대가인가?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어떤 게 결과로서 말할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 뒤에 나와 있잖아요.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성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 제단의 돌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이 제단은 아마 우상의 제단을 말하겠죠. 제단의 돌을 완전히 헐어서 석회석처럼 부숴버리니까 가루로 만들어버리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도 보면 몸 얼었어야 돼요. 도구로, 영어로 바이런. 그렇게 함으로써 아세라상과 태양상을 다시 서지 못하게, 결코 서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그러니까 이 대가로 볼 것인가, 내가 치러야 할 대가니까 이렇게 할 때에만 모든 우상을 다 척결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깨끗하게 설 때 그런 대가를 치를 때만이 이 죄 용서함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죄 용서함을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그러고 나서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탄과 태양성을 다시는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인가,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성경도 두 가지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이 대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그들이 죄의 없음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한 경우가 있고, 또 우리도 보면 이제 우리 번역도 보면 이게 결과로 번역한 거죠. 이렇게 결과로 번역했습니까? 분명하지 않죠.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이건 대가로 번역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후반절입니까? 여기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이 죄를 거쳤다. 그런 말 있잖아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이 사람이 이제 죄를 거쳤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육체적인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그것을 그런 마음으로 무장해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육체의 고통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육체의 고통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냐면 죄를 거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있다는 결과. 너무 좀 극단적인 말이지만 사람은 맞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맞지 않으면 사람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지 않으면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징계의 채찍을 육체적인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에 죄를 거쳤다고 하는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 징계를 통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돌아오면서 대오각성에서 완전히 우상을 없애는 역사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야 했던 그 마음을 남의 결심을 하고 떠드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벗어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사람. 이거 우리가 징계를 받은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히브리서도 보면은 징계를 안 하는 것은 사생자다 이렇게 말하고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는 좋은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이 고통스럽고 당하고 싶지 않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오죠. 징계는 정화를 가져옵니다. 10절. 여기서는 이제 이와는 정반대로 예수 믿지 않은 세상의 성읍들은 어디 갈 것인가?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 적. 견고한 성읍은 요새화된 성읍을 말하죠. 그런 견고한 성읍, 세상의 성읍들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고 버림받아서 광야와 같은 적,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눕고 나뭇가지를 먹읍시다. 완전히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되고 다 돌무더기가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 24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세상의 성읍은 다 무너진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시온은 이거는 견고한 성이다. 이게 완전히 극도로 대비시켜서 말하고 있듯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상의 성읍은 이렇게 완전히 심판을 할 거고 가지가 마름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살할 것이라. 불산다.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여기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 불신자. 오늘 여기서 예수 모르는 사람은 말하죠. 이 백성들은 지각이 없다. 지각이 없다는 것은 이해력이 없는 거죠. 사물에 대한 통찰력이 없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복음을 선포하더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사람들은 자력갱생을 추구하죠. 내 힘으로 산단 말이죠. 이 복음을 전해보면 뭐 그런 걸 믿냐 하고 내 주먹을 믿지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재산이 많고 건강이 좋고 하면은 자기 이 자력갱생이 탱체를 분기가 탱체합니다. 원기가 탱체나요. 이 교만이 하늘을 뚫을 듯이 올라가죠. 근데 사람들이 다 돈 없어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그 암이 걸려서 이제 사망 선고를 받고 그러면 사람이 한없이 낮아지죠. 이렇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되는데 이렇게 되기 전에 이때에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이런 지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지난번에 책망할 때 히스기야가
그 바위 틈을 뚫어서 수로를 내고 나서 그 중공 기점석에 들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이스라엘이가 자력갱생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 그거 노력을 내가 죽기까지 난 용서하지 못한 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로 이건 용서하지 못할 증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 교만의 결과거든요. 교만의 끝판왕. 교만의 끝판왕이 뭐냐면 자력갱생. 하나님을 다 물리쳐버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교만.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고 이 교만의 극치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에 초청하고 구원문을 다 열어놓았다 할지라도 끝내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이 비극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싶어서 그걸 다 문을 열어놨지만 결코 스스로 들어오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12절에 보면 이제 그날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닿는 말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뜨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말하십니다. 또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는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얼마나 장엄합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에 12절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이름을 두고 얘기하고 13절은 이제 전 세계를 두고 하는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형토를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유브라테스부터 애국까지, 그죠? 애국강까지. 이게 이제 이스라엘 영토를 표현하는 관용적인 관용구잖아, 관용주. 여기서부터 창이라는 하수. 원어에 보면 창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없는데 그냥 큰 물의 강, 큰 물의 강에서부터 애국강까지. 큰 물 강에서, 큰 물이라고 하는 그들은 이제 유프라테스 물을 아니까.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굽 나일강까지 그 말이에요. 이 강에서부터 이 강까지. 요 사이잖아요. 요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강. 이 전역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다 이삭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으리라는 것은 모은다고 하는 그 단어는 이삭을 줍다고 할 때 쓰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 줍듯이 하나. 왜냐하면 남은 자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다 신분받고 오고 남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다 주어서 다 모은다. 과실을 뜨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씩 이렇게 이삭 줍는 거죠. 또 그날에는 큰 나팔을 불리는, 큰 나팔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큰 나팔을 불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희년을 알릴 때에 나팔을 불잖아요. 희년. 이 큰 나팔을 불 때 희년을 기쁜 날 모든 것이 리셋도 되고 하나님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희년은 그러니까 이제 에덴의 회복을 선언한 나팔이기도 하겠죠. 나팔을 불리니 이제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 아수르 땅에서는 여기 이제 단어를 쓰는데 멸망하는 자들, 멸망하는 죽어가는 이 말이죠. 죽어가는. 또 뭐 다르면 방황하나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쫓겨난, 애굽으로 쫓겨간 사람들, 바벨론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이건 결국은 이것은 이제 이건 애굽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수르로 했습니까? 아수르. 애굽과 아수르라는 두 나라를 대표적으로 말했지만 어쨌든 세상의 악한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방인의 대표적인 이 이방인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기서 방황하고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에 따를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하니까 굉장히 방황할 수밖에 없고 고민 가운데 힘들어 사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해 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1차가 이루어졌죠. 이 애굽 땅에서 아수르 땅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도 말했잖아요. 애굽의 멸망을 얘기할 때에 그 말이 있었는데
19장 24절 한번 볼까요? 19장 24절에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중에 복이 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겹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라. 이 마지막 때에 애굽도 내 백성 애굽이여 내가 지은 아수르여 이 19장에서 말하는 그 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두로에 관한 심판에서도 그런 말 했었잖아요. 23장입니까? 23장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로 돌리고 간직하여 쌓아두고는 아지는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치 잘리면 옷이 될 것이라. 두로도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거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방에서 다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그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 백성이 아닌 자라고 부를 때 호세아서도 내 백성이라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다 성취가 되는 그 말씀이 27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24장부터 27장까지 소묵시라고 하는 걸 다 끝냈습니다. 소묵시라기보다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더 가깝죠. 종말의 때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이렇게 내리면서 이제 한 단락을 끝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7장은 24장부터 27장까지, 어쩌면 13장부터 27장까지 전체 큰 단락에서 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온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다 이삭 줍듯이 하나씩 불러 모을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 아수르에서 남아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집트에 남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는 대단한 선포를 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이것이 1차 성취된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구절절히 성경 구절구절마다 묻어나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아버지의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공의와 사랑과 그리고 친절함과 이웃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